1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되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겠지요. 그렇지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겠지만은 나무나 전봇대 같은 데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에 에바다 하면서 기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방법이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손가락으로 침을 찍어대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라는 뜻이더라. 자, 그래 귀에다가 일단 양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귀가 열려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귀에다 손가락을 넣죠?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당연히 귀는 히브리어로 뭐죠? 귀, 오젠이 뭡니까? 귀가 뭐죠? 귀는 저울입니다. 저울.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귀가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손가락을 딱 대시는 장면이 뭡니까? 그렇죠. 쉽게 하면 글씨 쓰시는 장면. 하나님이 고개 숙이시는 장면. 그거라니까. 귀에다 손가락을 넣는 거는, 그래서 귀가 저울인데, 귀가 이게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거든요. 이걸 갖다 정확하게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귀가 만약에 정확하게 잘 듣지 못하고, 잘 듣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그때 돌이 어떻게 되죠? 돌이 떨어지잖아. 돌이 떨어지는 걸 의학용어로 뭐라 하죠? 의학용어로 돌이 떨어졌다. 의학용어. 의학용어 맞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석증. 의사가 돌이 떨어졌다 하잖아. 이석증 귀에. 친실량이 그 이석증이 있었을 때 막 어지럽고 그랬을 때 왜냐면 돌이 떨어지니까 돌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져 버리니까 어지럽잖아. 그래서 귀에서 돌이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이석증이거든. 저도 사실 그래서 의사들이 성경을 안 믿어도 귀에서 그냥 돌이 떨어졌는 걸 갖다가 이석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보면은. 그래서 귀에 돌이 빠졌다 하는 걸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이 무슨 병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안 걸려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귀가 저울이고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빠졌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돌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돌이 빠져버리면 어지러운 거라. 어지럽고 구토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보면은. 이게 그래 의사가 성경을 몰라도 그냥 이석증이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귀가 왜 돌이 빠졌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고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너무 신비롭잖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귀가 저울이고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저울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씨를 쓰시는 것은 두 번의 고개 숙이심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한테 혼인을 하고 언약궤를 줄 때 돌판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그 돌판이 깨어졌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돌이 떨어지는 거, 그 이석증이라니까. 돌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판을 주시거든. 그 두 개의 손가락에 두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 양쪽 귀. 두 번 넣잖아. 손가락 하나로서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양쪽에다 두 번 넣는 거는 두 개의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지.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열리는 것은 두드려라 열리는 거, 반석이 갈라지는 거, 예수님이 갈라지는 항상 그런 모습이거든. 이해가 되죠? 바로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혀에 침대되는 건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그건 놔두고, 기머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의 고개 숙이심으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금송아지 성김으로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의 고개 숙이심,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 즉 두 번째 돌판에 글씨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의 기머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은 주님의 고개 숙이심으로 두 번 돌판에 글씨를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머거리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이 앞에 본문을 쫙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죠. 똑같은 말을 이게 나중에 읽어보면 또 깨닫지를 못하고 듣고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가르치거든. 앞에 그래서 이게 고담이 이게 고치는 거라. 그냥 쓸데없이 길거리 있다가 자 기머거리 고치자 이게 아니고, 앞에 항상 등장하는 본문을 합사 성경을 갖다 문맥을 쫙 읽어보면 앞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등장을 해가지고,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막 예수님한테 막 따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너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에 보면 교회에서 마스크 써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 그리고 비대면 예배,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마라. 진영 밖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이것이 기머거리거든. 못 듣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 그 앞에서 주님께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의 전통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깨닫지를 못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하고 밑에 이걸 고치시거든. 항상. 아시겠죠? 그냥 뜬금없이 그냥 기머거리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시는 사건은 항상 금송아지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 거기서 그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개 숙이심으로 다시 돌판을 쓰시는 거. 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사람의 계명으로 이스라엘아 이거는 금송아지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인도에 있는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것들 전부 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머거리를 고치는 것도 듣지를 못한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도 그럼 전염병 퍼지는데 마스크 쓰지 마라 말인가. 그럼 전염병 안 퍼지는 교회에서는 왜 마스크를 왜 써요? 예방 차원에서 쓴다. 말은 잘해요. 말은 한마디도 그게 없다니까. 보면 예방 차원. 그럼 지금도 계속 죽을 때까지 쓰지. 그러면 다 예방 차원으로. 감기도 뭐고 다 예방 차원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면은 그럼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다 마스크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언제는 풀어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도 셀 수가 있으니까 듣지 않는 것, 이것은 기머거리의 특징인데, 금송아지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기머거리인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기머거리이죠. 이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해했죠? 예, 그렇죠.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언약의 깨어짐, 남편 말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것이 기머거리입니다. 이것이 들리기 위해서는 귀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들리기 위해서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렇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성경은 너그 귀하고 귀와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기머거리들.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전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이 기머거리거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렵나,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계속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보셔야 실력이 쌓이는데 갑자기 봐버리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했는 건데 다시 또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9절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가 누구죠? 귀에 할례를 받은 자.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딴 생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기머거리. 죽은 거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보면은.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 귀에 할례를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귀에 할례를 받은 자. 귀에 할례를 받은 자를 갖다가 기머거리에다가 예수님이 손가락을 갖다 집어넣는 자. 그 귀에 할례를 받은 자만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을 때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읽거든. 중들도 읽거든.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지. 문자로만 계속 봐버리니까. 제가 사실 어제서 히브리어 연구를 한다거나 어제 목사님을 와서 제가 밤새도록 해서 잠잠해서 몇 번 듣고 야, 서너 번을 들었을 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엉터리로 풀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더라고. 히브리어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그렇게 만드셨냐 이거라. 계속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야 정말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먼저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을까. 사실 그런 그 기본적인 부분을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하는 걸 보고 아 정말 히브리어를 봐도 모르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봤을 때 이게 들을 기가 있어야 이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비유인데 이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기머거리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것은 앞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밥 먹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만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절 한번 볼게요. 그렇게 7장 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왜 그냥 에바다 하면서 기머거리와 벙어리를 갖다 풀어주는지가 바로 앞에 항상 이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손을 씻는 것을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자. 자기들 스스로 결의를 했는 거지. 그걸 어겼다는 거라.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 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지만 입술은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입술로는 말을 잘하지만 마음은 멀다. 마음은 나하고 멀다. 너건 지옥 갈 백성이다. 이 뜻이라. 왜냐면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맞잖아. 지금 마스크 써라.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하니까 너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성가대 한다 하면서 전부 마스크 끼고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공무원을 두려워하고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 씻지 않는 것 다른 모든 계명들 갖다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거라.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하긴 하지만 너는 헛되이 경배한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은데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지옥으로 가니까
정말 답답.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온갖 거 다 하면서 예수님한테는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 듣고 또 지옥으로 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100년 동안이라도 즐겁게 놀다가 가면은 억울하지 않지. 조폭처럼 살다 가면은 까지가 멋있게까지 남자답게 하면 살았다. 뭐 내가 뭐하러 더 힘들게 돈을 버냐. 남의 거 훔치면 되는데 이게 쉬운 방법 놔두고 왜 이렇게 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계명대로 열심히 정말 율법대로 지키고 안식일도 일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다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지금 그렇잖아. 마스크 써라. 비대면 예배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거잖아 지금. 뭐가 틀렸어요 도대체? 전염병 터졌는데 어떡한다고? 전염병 안 터졌는 교회는 왜 쓰냐고. 예방 차원이라고. 죽을 때까지 쓰셔야 하니까. 죽을 때까지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으면 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버지 엄마한테 안 줘도 된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아. 무엇이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불이 추악 더러운 거지만 이 사람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계명이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기먹고 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다고. 뒤에. 연결이 되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냥 쓸데없이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뒤에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들한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바다 하시기로 벙어리에 입과 귀를 열어주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에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고치시는 장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개 숙이심으로 글씨를 2번 쓰시는 장면, 첫 번째 계명과 2번째 돌판을 다시 쓰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이죠. 혀에 손가락으로 해서 침을 대는 건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이제부터 여기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맹인이나 기머거리나 벙어리나 사실 다 같은 개념들인데 여러분이 왔었을 때 아하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철저히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11조도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나와 있죠? 11조를 만약에 바친다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3년 동안 이것을 갖다 저장했다가 3년 있다 성읍에 고아와 가부를 불러가 거기를 위해서 써야 되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게 다 뭐 어떻게 해요? 틀린 거라니까? 11조 쓰는 용도도 가르쳐 줬다고. 근데 그걸 한 개도 안 지키잖아. 그러면서 11조는 무조건 내라고 밀고 나가니까 이 주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반드시 말을 한다니까. 11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죠? 11조가 없으면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버리니까 이거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도 지옥으로 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면은.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기머거리,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거죠. 좀 들어라. 듣고 깨달아. 듣지 못할 때 금송아지 성변을 하는 거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 구덩이에 빠진다 하죠. 이들이 누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한데 그냥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한번 볼게요. 2절 바로 위에 2절. 이들이 누구 보고 소경이라고 하죠? 2절 한번 볼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배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대답하여 가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 똑같죠?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 너희가 손 씻을 때 어떻게 손 안 씻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게 그대로라고 아까 에바다고 고쳐줬죠. 여기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들이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기머거리요, 말 못하는 자요, 소경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자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이 봤었을 때
또 8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뭐랄게요. 또 입에서 나오는 게, 입에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경을 삼아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14절. 14절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앞으로 에바다 할 때도 똑같은 구절을 쓰시잖아.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교회에서 마스크 써라? 만약에, 그리고 비대면 예배드려라. 이게 사람의 계명이거든. 이게 바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뭐, 우리 교회 잘났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 어떤 뜻인지 알겠죠, 보면.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맹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이 소경이 누구란 뜻이죠?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 그냥 왜 밥 먹을 때 손 씻어라 마스크 이런 자들을 갖다 소경이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이런 소경인 성도들을 이끌고 가면 어디로 빠진다고 둘 다? 왜 전부대에 부딪혀도 되잖아. 나무에 부딪혀도 되는데 구덩이에 빠진다. 무슨 뜻이죠? 그렇지. 바로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지옥으로 간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이 소경들은 누굽니까? 소경이나 기머거리나 말 못하는 벙어리들 누굽니까? 사람이 계명으로 헛되이 가르치는 자들. 그거를 말하는 거라.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라. 이게 틀렸는 거라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라니까.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다 했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비대면 예배 드리라. 진영 밖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모이는 거는 교제가 끊어져 버리거든. 모이는 거하고 모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교제가 없다니까? 혼자서 예배 드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왜 모이라 했겠어요, 보면은. 여기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길지만 오늘 그 본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또 이들이 소경이라는 거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주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라. 지옥으로 간다는 거라. 그래서 교회를 갔었을 때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니까. 아무도 안 따진다니까. 아무데 손 얹으라 해가지고 손을 얹어서 근데 목사님 기도해 줬어. 근데 병이 안 나았어. 알잖아. 내가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안 났는데도 아무도 따지러 안 가. 왜? 교인들도 기대를 안 했거든. 말이 됩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이 응가 그러면 내게 했거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는데 이 사람이 못 일어났으면 사람아 죽겠다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야.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보면은. 뭐 하는 겁니다. 날대고 장난칩니까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 구걸이나 하는데 왜 이제 하지도 못하면서 일어나라고 호소를 합니까 하면서 얼마나 극하겠냐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아픈데 손은지락 해가지고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나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믿지도 않았거든 어차피. 안 믿으니까 하지. 정말 여러분 믿었다 하면은 여러분 화가 나서 있겠어요. 정말 이제 낫는구나 하는데 안 낫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낫죠? 아픈데 손은지라면서요. 왜 안 낫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죽은 사람도 다 살리고 가는 데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쳤는데 왜 안 낫습니까? 묻기라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단 한 명도 안 묻잖아. 왜? 기대도 안 했거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보면은. 제가 남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란 말입니다. 이들은 서기관들은 맹인이고 기머거리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참 전통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예배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마시라고요. 보면은 맹인이 인도하면 두 명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부딪혀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습니까? 구덩이, 땅의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주께서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구덩이는 바로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르인데 우물, 구덩이, 구멍, 지하, 감옥, 무덤, 샘, 웅덩이, 함정이란 뜻입니다. 이런 여러 뜻인데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무덤이나 샘이나 감옥이나 지하, 웅덩이, 샘, 우물. 이게 전부 구덩이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빠진다. 맹인 즉 눈이 우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야. 눈이 우물이잖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눈이 우물인데 우물이 닫힌 자가 지도 우물이 닫혔어. 물이 안 나와.
물 없는 우물이라고 맹인은 가죽으로 덮인 상태잖아. 무덤에 입구가 막힌 상태. 지도 막혔는데 이 막힌 자가 막힌 자를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단 말입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석가모니하고 부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극락왕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들도 석가모니도 무덤에서 못 나왔다고. 석가모니도 자기도 무덤에서 못 나온 사람이 일반 사람을 갖다 중생을 구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가 석가모니가 무덤문을 뚫고 나왔으면은, 아, 석가모니도 무덤을 깼네. 그러면 석가모니한테 구원이 있다 이야기를 사망건설을 깼다 이야기하지만, 석가모니라든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경주의 큰 왕들이나, 불사에 걸는 진시황이라든가, 전부 큰 무덤만 자랑하잖아. 큰 무덤만 자랑했지, 우리 예수님처럼 무덤을 열고 빈 무덤을 자랑한 거는 기독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지. 무덤이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흙만 쌓으면 되지. 그까짓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무덤에서 나와야 진짜지. 지도 못 나온 사람이 남을 갖다가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이게 맹인이라니까. 맹인이 운물 다친 사람, 맹인이 된다면 구덩이에 빠진다.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인은 바로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 쉽게 해서 눈꺼풀로 덮은 상태. 무덤을 바위로 막은 상태,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 즉 할례 받지 못한 상태,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생식기에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 휘장이 덮여있는 상태. 이것은 맹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상태, 무덤문이 닫힌 상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무덤문이 닫힌 상태, 한 10분만 더 할게요. 무덤문이 닫힌 상태, 눈꺼풀이 덮인 상태, 운물 입구가 돌로 막힌 상태, 즉, 언약궤가 깨어진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언약궤가 깨어졌으니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되니까 무덤문이 막혔던 상태란 말이에요.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못 지켰잖아. 그래, 무덤을 꽉 이게 막힌 상태라니까, 이게.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이게 열리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거라도 빛을 못 갚았잖아. 그래 지하 감옥에서 영원히 빛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라. 지옥에서 아무리 빌어도 안 된다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딱 했을 때 내 영혼이 여기서 딱 떠났어요. 1분 만에 여기서 내가 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 딱 죽으면 내 영혼은 딱 떠나고 내 육체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을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봤어. 그러면 영혼이 예수를 믿어도 되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꼭 살았을 때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영혼이 떠났어. 1분 만에. 1분 차이잖아. 1분 전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딴 생각을 했다 치더라도 죽고 난 뒤에 1분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지금 떠났다고 이제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올라갈 때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잖아. 근데 왜 1분 후에 믿으면 딱 죽고 난 뒤에 믿으면 안 되지? 왜 살았을 때만 믿어야 그게 유효하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1분 후에 믿으면 안 되고, 1분 전에, 딱 여기서 우리가 믿는 거는 살았을 때만 믿어야 이게 유효하잖아.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딱 죽고 난 뒤에 믿어서는 안 되잖아. 그거는 이따 오후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건 뭐 별로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그래서 소경은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문이 닫힌 상태, 구덩이에 빠졌다. 이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구덩이가 이미 함정이고 우물이고 무덤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감옥,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맹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입니다. 에스겔 32장 24절입니다. 에스겔 32장 24절. 24절 보면은 거기 엘람이 있고 또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리죠.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자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
칼에 죽는 것들, 전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구덩이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구덩이는 운물, 함정, 그리고 갈라진 곳, 땅이 갈라진 곳, 지진, 갈라진 곳,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에 간다, 이 뜻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덩이가 운물, 지하, 무덤, 함정, 이 갈라진 곳을 의미하는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옥은 지옥인데 텅 빈 곳 어디입니까? 지옥은 지옥인데 텅 빈 곳. 땅에 구멍이 탁 났는 곳, 텅 비었는 곳, 물이 없어. 텅 빈 곳 어디를 말하죠? 지옥은 지옥인데. 살아서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텅 비었다. 재벌들이 돈이 그렇게 많고 온갖 마약이도 취해보고, 마약이 여러분 왜 취하는지 압니까?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돈도 그렇게 많은 재벌 회장들이 맨날 프로포폴 해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맨날 나오잖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하죠?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맨날 마약에 취해서 저렇게 할까요?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돈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보면은 돈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온갖 걸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 그게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우리 마음에 텅 빈 거, 그걸 갖다가 구덩이에 빠진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구덩이를 갖다가 빛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 바로 마음이 공허한 것, 구멍, 텅 빈 것. 유행가 가사를 부르면은 부르면서 인생이 더덥다, 구름 같은 내 인생, 노래하면서 결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채우지는 못하는 자들이죠. 유행가 가사를 얼마나 열심히 부릅니까?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마음이 탁 비었는 거죠. 맨날 과거 10대 20대 추억만 맨날 첫날 생각하고 앉았는 거라 보면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것만 생각하다가 눈물 질질 흘리다가 마음만 탁 비었고 더덥다 더덥다. 그게 뭐예요? 맨날 뭐 인생은 공이다 공이다 그렇게 하면서 텅 비었는 거.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마약이라든가 아편이다, 안 그러면 술로 채워버리는 거.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듣기, 술만 계속 알코올에 의존하는 거, 죽는 거지. 거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미 여러분이 TV를 봐서 다 알거든. 재벌 회장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살로 맞이하는 모습들도 숱하게 봤고, 대통령도 자살하는 모습을 봤잖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인생은 결국 자연의 한 조각 아닌가. 그렇게 했잖아, 보면 자기도. 자연의 한 조각 아닌가. 자기도 덫이었거든. 그 권력에다가 노무현처럼 대한민국에서 더 권력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인데. 근데 그가 왜 자살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청년 결백하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돈을 다 해먹고 수사망이 조여들고 그렇게 왔었으니까 자기 의도는 생각하고 마지막에 담배 한 대 있냐? 담배 한 대 피고 부른 게 뭐예요? 보면은 김광석의 노래 이런 게 담배 연기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텅 빈 자기 가슴들을 표현하는 것들이거든. 전부 텅 비었는 것들, 그런 게 얼마나 그렇게 보면은 텅 빈 자기 가슴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자살을 마감을 하는 거지. 근데 이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죠. 왜? 죽음은 이제 영원한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보면은 여기 산자의 땅에 있는 거, 이것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죽고 난 뒤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영원이라 하는 시작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닭이나 미꾸라지처럼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으로 내가 오늘 봤었을 때 어이가 없더라고.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물이 있었죠. 이게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2절은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다. 이 목사님은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게 이 상태로 창조를 했냐 이거라. 이걸 계속 히브리어로 하고 하자는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의의가 없더라니까.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일단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잖아.
이것은 바로 첫 번째 깨어진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라. 성경은 처음부터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지, 언약이 깨어졌지. 근데 내 아들 예수가 죽어서 두 번째 돌판을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언약을 너희 마음속에 심었어. 그게 성경의 결론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천지창조 그걸 갖다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1초에도 천지창조를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6일째 동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당장 1초 만에 사람까지 싹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는 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이 붉다. 전부 다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보면은 자, 땅이 근데 여기서 혼돈이 뭐예요? 폐허잖아. 쓰레기더미라니까. 쓰레기더미. 오늘 목사님이 설명 잘했어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쓰레기더미 맞아요. 폐허. 그렇게 하고 공허가 뭐예요? 텅 비었다. 텅 비었는 거. 흑암, 어둠이잖아. 어둠,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고, 만든 거.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그리고 텅 비었는가, 구덩이, 말씀, 물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귀신들은 물 없는 곳에 다니면서 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물이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죠? 물이 없는 곳. 예? 그렇죠. 물이 없는 것이 지옥이죠. 물이 없는 것이 지옥이지만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물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을 말하는 거야. 강야 40년은 그거 말하는 거라. 강야 40년이 우리 인생길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이 없는 곳이라 사이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삼다수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니까. 그건 물이 없다 하는 거라. 진짜 물. 근데 그 강야 이 생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주시는 게 성경이라니까. 그걸로 너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강야길로 가면서 이 사람들은 뭘 먹어요? 돈을 먹고 쾌락을 먹고 마약을 먹고 계속 그걸로 자기들이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 안 되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다 가졌고 모든 거 자기 했는 거, 서민들 돌보는 거, 자기 착한 행실 이런 걸로 다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무료 변론을 하고 다 했지만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세상은 다시 제자리라니까. 80년대 그렇게 민주화 운동한다고 데모를 하고 다 했지만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제자리라. 왜?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니까. 성경이 기준이 된 상태에서 독재가 가야 되는 거라. 성경 기준에 어긋나는 건 다 처단을 해버려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건데, 너도 왕이 되고 나도 왕이 되고 동성애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모든 게 다 괜찮아져 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니까 선악과 먹어버린 인간들이 모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가버리니까 여러분 보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좌파는 좌파 말이 맞다 하고 우파는 우파 말이 맞다고 하고 누가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맞기는 뭐가 맞아요 도대체? 누가 맞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옳은 겁니까?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옳은 거에 보면은 같이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지. 공산주의는 그걸 갖다 행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말씀이 없는 상태, 고린도후서 4장 6절, 황폐한 상태, 사막에 물이 없는 상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분명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는 그 빛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천지창조의 그 빛을 말하잖아. 천지창조할 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잖아. 그럼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소리야? 언약궤가 깨어졌으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 바로 혼돈, 쓰레기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혼돈, 쓰레기 상태, 섞였는 거, 바벨의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는 요 구절만 깊이 생각을 해도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이 혼돈으로 이렇게 왜 이 상태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바로 그 첫 번째 돌판 깨어지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지. 더 이상 어떻게 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씀인지 이야기도 히브리어 공부를 해도 모르는 거에 보면은 이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이건 천지창조 이야기잖아. 천지창조 이야기인데 이 빛을 어디서 비쳤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셨잖아.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잖아.
우리 마음 상태가 바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개 전도서에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 거기에 비쳤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우리 마음인데 이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없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음이 혼돈, 공허, 흑암, 기쁨 그걸 말하니까 물이 덮인 상태가 뭐예요? 수면의 운영, 물이 덮인 상태,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니까. 물이 적당히 있어야 되지 너무 많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걸 말하는 거죠.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언약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혼돈, 언약계가 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글씨가 다 섞여버렸죠. 이게 혼돈, 그리고 깨어졌잖아. 언약계 깨어지는 틈, 그게 터이 공허라고. 혼돈. 그리고 그 언약계가 물이잖아. 하나님 말씀 물이 넘친 상태라니까 이게 덮인 상태. 전부 그런 걸 말하는 거라. 혼돈 그리고 언약계가 또 뭐죠? 왜 흑암이 나오죠? 언약계가 율법을 뭐라 해요? 하나님 말씀은 해는 신랑이다. 율법이 태양을 말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깨어졌다고. 그리고 흑암 어둠에 거하는 거.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밤이 없겠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계 받고 내려오는데 이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을 때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 말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라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잖아.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그때 언약계는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상태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니까. 언약계가 빛인데 이 빛이 깨어졌으니까. 언약이 깨어진 것은 빛이 깨어진 상태거든. 이것이 그 율법이 빛인데 율법이 깨어진 상태, 빛이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고, 율법이 글자가 섞여버렸으니까 이것이 방언이고 이것이 말을 못하는 것. 나는 말을 못한다. 심판이라니까. 노아의 심판, 물 심판. 그리고 이것이 혼돈 섞여버리는 거. 방언이라니 섞여버리는 거.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혼돈, 혼란, 그리고 공허, 돌판이 깨어졌으니까 그 가운데 돌판과 돌판의 그 사이, 그 간격이 구렁텅이라니까. 구렁텅이 건너갈 수 없는 거. 율법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거리. 그래서 돌돌질 만큼의 거리를 떨어져서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 돌은 어떤 사람은 멀리 던지고 어떤 사람은 작게 던지잖아. 돌을 던진다는 것은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의 돌을 들고 찍어버리는 거거든. 이 율법의 거리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돌질 만큼 앉아 떨어져서 기도했다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거리를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아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말을 하는 것이죠. 돌판이 깨어졌으니 혼돈이고 이것이 공허이고 텅 비었다입니다. 이것이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율법의 거리인데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가리키는 것들, 이것들이 맹인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여기에 빠진다 말하는 거라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뭘 전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전해야 됩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 내 생각을 다 덮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덮어야 돼. 내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여기 쓰레기고, 그 통로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그거를 생각해서 그대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봤을 때 이게 맹인을 인다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맹인들은 누구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라. 벙어리들. 근데 이 돌판에 갈라진 틈새를 빠지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물이 덮인 상태, 죽은 상태. 여기서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 인생에 사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우리 마음 상태, 깨어졌다, 혼돈, 복잡하다. 이런 복잡하잖아요. 월급을 받아가 이걸 어떻게 쓰고, 누굴 주고, 핸드폰 요금 내고, 남는 것도 없네. 정말 힘들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집 사는 거, 내가 돈 모으는 거, 저축은 나한테는 뭔 이야기가 되고, 에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지. 다 먹고 다 쓰자. 오늘 내일 죽을 테니 먹고 쓰자. 다 써버리고 폐허가 되다. 혼돈. 히브리어가 뭡니까? 혼돈. 토후. 헛되다. 혼돈. 형태가 없다. 항폐하다.
그런 거죠, 보면은. 복잡다. 우리의 인생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 텅 빈 것. 공허, 구덩이입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 맹인을 하면은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이게 그 교회 나와야 된다니까. 50년을 그 교회 다녀도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보면은. 교재만, 자전거 동호회처럼 교재만,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얘 오늘 밥하고, 얘 오늘 반찬 뭐예요? 재밌게, 교재만 시큰하다고 오는 거라.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두들기고, 통성기도 다 하고, 그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 다시 원래 제자리라. 원래 시험은 역시 못 치고, 학교는 들어가는 데는 안 되고, 피아노는 쳐도 늘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는 인생은 없어. 윤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전부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교회를 다 버려버리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대부분. 말씀이 마음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가서 친목도 뭐만 하고 오니 남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랩이나 부르고 오니까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보면은. 뜨겁게 기도했지만 말씀은 정작 모른단 말입니다. 뜨겁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그런 겁니다.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이 없는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오후에 할게요. 그냥 여기서부터. 요거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